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복음을 깨닫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당연한 복음이고 절대 필요한 복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상대에게 당연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당연성이 깨달아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바로 그것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막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첫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다른 말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난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시작이고, 진짜 시작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지만은 알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언약의 여정의 핵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정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쭉 이뤄나가시는 데는 죽고 다시 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다시 말하면 다락방 복음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셨습니까? 그게 시작인데 그게 끝인데 시작과 끝 안에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죽고 다시 살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절대 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말했다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3번 반복하십니다. 17장에서도 바로 말씀하시고요, 20장에서도 한 번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그게 뭐야? 왜? 이런 반응이에요. 왜? 왜 꼭 그래야 돼?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축복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대요. 어디를 붙잡았을까요? 뭐 성제 같아서는 멱살을 붙잡았을 건데 선생님이니까 스승님이니까 멱살은 못 붙잡고 어깨좀 붙잡았겠죠.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지금 우리와 함께 로마 무찌르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영의정 장의정 하면서 지금 이 새로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지금 독립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본인들 동기와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도 이거 하나를 모르는 거 있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그리고 17장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다 이럽니다. 왜 근심을 할까요? 17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매우 근심할까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연하지, 당연성이 딱 나오는데 이 당시 이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일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개념 속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동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동기가 채워질 만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와 능력들이 너무나 확실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도 2번 이상 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낫게 하시고 귀신 내쫓고 동기가 충족히 채워져요. 이 예수님만 있으면 내 인생 끝났겠다. 내 가족과 내 모든 문제 이제 끝났겠다. 내 가족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내 나라까지도 해방시킬 수 있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맞죠?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하게 됩니다. 매우 근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매우 근심 속에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이든지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다면요, 이때 우리에겐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죠. 잘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너무 잘 되면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불안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죠? 너무 잘 되고 좀 막 불안해. 여러분과 제게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안 될 이유도 아니에요. 안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걸 찾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안 돼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 안 됩니까?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백날해도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요, 고통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자기가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가 24시간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 지금 읽어보세요 한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니.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고통하고 안 되는 문제 속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좋을 때는 함께하고 안 좋을 때는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 오고 이런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일 속에, 고통하는 일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은 안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가 고통스럽지만은 안 되는 일 속에 정말 슬프고 힘들지만은 그거를 꼭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걸 찾는 게 시작이에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떤 걸 안 믿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은 이럽니다. 하나님의 우둔함이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지혜보다 지혜로우신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70억 인구의 능력보다 크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저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지금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서도 문제만 오면 못 믿죠. 문제도 뭐 큰 문제도 아니야. 한 100억, 1000억의 문제도 아니야. 당장 1억의 문제만 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왜 저 인간을 나한테 붙이셔가지고 도대체 왜 저 인간 때문에 나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야? 그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야.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니야. 그냥 내 옆집 사람이야. 내 이웃 사람이야. 내 엄마야. 내 아빠야. 그렇죠?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70억 인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와 사건만 따보면 안 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 특히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와버립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 문제가 딱 와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 남편을 괴롭히는 그 인간을 내가 죽이든지 같이 죽든지, 내 부인을 누가 딱 괴롭히면 그 인간을 내가 죽여버리든지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 왜요? 실제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이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요, 불신앙하는 모습을 볼 때 나를 비롯한 불신앙하는 모습, 그러니까 불신앙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 좋은 모습, 악습관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인본주의, 악습관, 언행,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우리는요, 당연성을 찾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 이걸 찾지 못하면요, 절대 이해 수용 초월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본인을 포함한 모든 상대, 가정, 업, 지역에서 이 당연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불신앙을 지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볼 때, 지속 반복적으로 불신앙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왜 저래? 좀 제대로 하지. 저 왜 똑같은 문제 왜 늘 똑같이 저렇게 걸려들어? 좀 성격이 센 사람은 그걸 갖다 말합니다. 성격이 좀 온유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뭔가 막 박애주의 사람은 막 같이 막 아파해주고 막 이럽니다. 좀 성격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는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 괴로울 필요 없어 이러면서 자기는 편하다 이럽니다. 셋 다 믿음은 아니죠. 셋 다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지속 반복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요, 우리는요, 가장 안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죠. 제가 어젯밤에 어머니를 놓고 제가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당연성이 안 보이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왜 지난주에 그렇게 바꿔놨는데 왜 또 돌아갔지? 이 당연성이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안 보이니까 뭐 거기에 또 내가 잡혔는데 그런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죠? 지속 반복적으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 오랫동안 각인됐어요. 나라는 게. 이 나라는 게 언제부터 각인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가 속인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너의 창조주라는 말 아닙니까? 네가 너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네 자녀의 창조주가 네고, 맞죠? 결국엔 그 범위를 높입니다. 온 우주가 내 손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진짜 조금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세계를 자기 손 안에 놓고 싶어하는 영웅들의 싸움이에요. 그걸 영웅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살인자들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서요,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싶어요. 본인이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 그러는 애들 딱 그러고 있어요. 왜? 본인 마음대로 뭔가 안 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안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안 되는 자기를 보고 화가 나. 화를 안 풀어버리고, 늘 또 어떤 거에 화를 안 푸냐,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뭔가 문제에 빠질 때 그거에 대한 자기 자신을 놓아주질 않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놓아주질 않습니다. 네가 왜 이래? 이러면서. 네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본인도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못 놓아주면요,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볼 때 답답해서 죽습니다. 나도 안 됐네, 니도 안 됐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죠. 이렇게 계속 섞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게 처음부터 인류의 시작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뭐가요? 나에게 빠져서 나의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나의 것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은 내 열 손가락 열방으로 뭐가 안 하면은 뭐 그게 마치 책임의식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성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책임의식 강한 거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럼 책임의식 없으란 말이냐?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책임의식 강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책임의식 강하면 그게 창세기 3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영적 고아의 신분의 상태로 딱 빠졌어요. 나의 성공을 내가 이뤄야 돼요. 근데 이걸 나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서로 눈에 보이죠. 옛날에는 진짜 칼 들고 조금만 잘 사는 마을 있으면 막 가서 다 죽이고 빼는 시대였고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빼앗는 시대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요. 딱 어느 정도 선에서 먹고 살게끔 딱 해놓고 절대 그 위로 신분 상승 못하게 해놨습니다. 진짜입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나와 그 상대도,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된다면요. 본인이 이해된다면요. 근데 본인은 이해되는데 남 이해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 사실 그거 본인 이해 안 된 거거든요. 겉껍데기만 이해하고 있는 거지. 본인의 절대 불가능을 진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본인이 이해되면 상대가 이해됩니다. 이 상대에는 가정이 들어가 있고 업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지역이 다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풀질 않아요. 말세 때가 되면은 그런다 그랬잖아요. 말세 때가 되면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것을 풀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오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딱 하나님만이 다른 것으로 행복할 거리를 딱 찾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행복하면 참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3, 4대까지 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게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질투의 하나님 맞는데 질투를 위한 질투가 아니고요.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결국에 그 우상 붙잡고 있다가는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다 떨어질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으로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을
계속 느끼잖아요. 거기에 우상에게 집착해보면 집착해볼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안 행복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정신문제 오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 있는 중에 이미 그것과 막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했다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그게 심해지면 조울증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면 그게 우울증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을 확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나 사랑한 존재,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존재인데 나한테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딱 줘버렸어. 그럼 그게 공황장애로 딱 와버리죠. 이제 아무 일도 못해. 뭔가 계속 그런 일이 올 것만 같아. 정신문제 오고요. 그게 육신으로 드러나고요. 당연히 여기엔 미래가 없고 후대가 함께 망합니다. 이걸 계속 조장한, 이걸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속인 게 바로 문화예요. 흑암 문화, 세상 문화, 세상 풍속.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과 만나서 불신자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다 이거를 잘 얻었니? 어떻게 얻었니? 이것 좀 얻었는데 막 너무 좋다, 부럽다. 자녀 막 공부 잘했는데 너무 부럽다. 어떻게 시켰니? 막 공부 어떻게 시켰니? 숙제 어떻게 했니? 뭐. 다 이런 거죠. 다 이런 거예요. 진짜 이렇게 3번에서 이렇게 좀 잘 사는 아파트 가보면요. 그래요. 자식들 걱정합니다. 엄마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방학 숙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봤다니까요. 얼마나 한심하든지. 그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요. 뭐가 돈 되니? 어디가 싸니? 이런 거 얘기하겠죠. 우선 그걸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게 생각한 게 바로 문화. 문화라는 거는 생활 양식, 생활 패턴. 그 사람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까? 문화를 딱 시켜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는 절대 만족자가 없는데, 절대 행복을 주는 그분을 상실했는데 당연히 우상 삼아야죠. 이 시간표를 보는 거죠. 우상 삼는데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은 좀 시간표를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우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좀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적으로 뭔가 공허해. 그리고 그게 육신적으로 나타나기 막 시작해요. 점쟁이 찾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사건 사고 막 터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온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 막 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줘요. 기다리면서 반드시 시간표가 오라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 거니까 보고 기다려야죠. 당연히 올 거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온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알려고 하니까 계속 지금 사단이 그 마음을 계속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보이면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어야만 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당연성이 보이겠죠. 복음이어야만 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당연성이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는 전도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말 해도 잘못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먹혀요. 뭐 잘못이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육신의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막 시달려서 막 정신과를 갈까 말까 막 점쟁이를 찾아갈까 말까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원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온 것이다. 네 생각, 네 마음, 네 감정 아니다. 사실은 너라고 말하지만 이걸 나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일단 먼저요. 나. 내 잘못 아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아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은 상태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나를 봐야 되겠죠. 속은 상태. 속아서 장악된 상태. 창세기 3장에서 속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이럽니다. 마음에 생각을 넣는 존재예요. 무섭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술 안 마실 거야? 딱 생각을 해요. 결단해요. 그렇게 결단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 오늘 공부할 거야?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 오늘 운동할 거야? 마음대로 됩니까? 나 오늘 절대 나쁜 생각 안 할 거야. 나 절대 자녀한테 막 핑계대고 자녀한테 짜증 부리지 않을 거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는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기도 밖에 있는 생각은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를 우리가 막 시간 정해놓고 막 하는 그런 기도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오는 그 기도, 그 하나님과 계속 24시간 소통되는 상태 속에서는 생각과 마음이 고쳐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는 존재, 영의 세계라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한다니까. 팔이 부러졌어도 생각이 바르면 성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지 절단적으로 태어났는데 생각이 하나 딱 바르게 들어가니까 전 세계 사람 다 살리잖아요. 근데 사지가 멀쩡해도 마음과 생각 하나 삐뚤어지니까요. 원망의 마음 되니까요. 노숙자들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이 전부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한 나라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 지킬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할 수 있으면 잘하시면 돼요. 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장악되어 있는 인류 부모님 밑에서 시대와 국가 밑에서 태어난 나. 내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어요. 그 틀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속에 내가 태어나서 그 틀 속에서 나의 틀이 조금 다르게 형성될 수 있었어도 거의 비슷하게 그 틀에서 조금 나아졌겠죠. 부모님보다 조금 나아졌겠죠. 조금 나아진 그 틀로 어머님, 아버님의 틀을 보면서 부모님을 막 뭐라 그러죠. 이미 하나님 없는 틀로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나님 못 만나고는요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해적선에 탄 인간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해도 그 올바른 생각이 아니니까요.
그 올바름의 기준이 다 세상이잖아요. 올바름의 기준이 다 세상 아닙니까? 윤리 도덕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선한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하나님적인 생각. 그거 외에는 선한 생각 없습니다. 다른 말로 창조적인 생각, 살리는 생각, 복음적인 생각, 대신 죽어주는 생각, 대신 부활을 그 생각 외에는 선한 거 없어요. 아무리 선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게 유익이 1도 안 되는데 선한 생각을 품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요 절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존재가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줬던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에 사단 마귀고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개입해서 네가 하나님 되도록 속였고 속인 상태에서 6장 11장으로 계속 몰아가는데 그리고 에베소 이 세상의 신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고 있고 세상 임금으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요 죽여놓고 허물과 죄로 죽여놓고 세상 문화가 전부인 것 마냥 심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하게 만들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랑 똑같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 힘으로 절대 이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계속해야만 하는, 계속 받아야만 하는 당연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계속 받아야만 한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되시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는요,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대속을 받아야 돼? 내 죄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그게 불신자들 생각이에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잖아.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지. 저 인간이 죄인자보다는 난 덜 죄를 지었어. 이럽니다. 본인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죄를 덜 지었다고 죄인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대속의 이유를요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왜? 왜? 뭐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데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은 죄 좀 용서해주고 저 악한 무리들 싹 쓸어버리고 그러셔야지 왜 죽어? 이게 세상 사람들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대속의 이유를 몰라요.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선하다. 선한 해적이에요. 선에서 더 악한 해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한다.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맞습니까? 계속 받아야만 하는 당연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보여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만 하고 복음을 주셔야만 하는 당연성. 그 복음의 내용은 대속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처럼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딱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중심이지만은 그 뱀을 뭐라 그럽니까? 그 뱀을 사단이라고 지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단이 개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줄 수 없잖아요. 죄는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 뭔가에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셔서 대속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도와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우리 존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그가 자기를 찢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20절 말씀이 좀 헷갈리네요. 새로운 살길. 그 자신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대신 오셔서 이 죄값을 치러주셔야 됩니다. 이 죄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죄를 지은 게 단순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게 에스겔서 28장에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범죄한 이 사단이 우리에게도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랑 마귀랑 따로 떼어놓으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죄를 모른다는 건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왜 대속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 전도할 이유도 없는 거죠. 전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기 동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집중의 9월 첫 주. 그래서 복음 말씀을 좀 기록을 해보세요. 말씀 수기. 말씀을 좀 기록하시고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묵상해보는 거죠. 복음의 당연성을 묵상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대속 받아야 할 내가 맞는가?
대속 받아야 할 나 맞아요? 이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진짜 큰일이거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것만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대속 받아야 될 나 맞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나 맞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어요. 이건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속받아야 될 내가 안 보인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뭔가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뭔가 문제에 계속 뭔가 마음과 생각이 막 뭔가 평안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대속받아야 할 나가 맞아요? 이게 복음과 내가 맞아진다는 말입니다. 복음과 내가 맞냐?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와 나의 이유가 맞냐? 나의 필요가 맞냐? 절대적인 거 맞냐?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길 맞냐? 이 부분이 이번 한 주간에 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이유가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지니,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보여지니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에게서 먼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만나는 사람, 가정과 업과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